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돌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게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의 요구, 6월절이고 안식일이니까 저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를 치워달라. 그래서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생사 확인을 위해 이미 돌아가셔서 미동도 하지 않으시니까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남아있던 피가 다 나온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진물입니다.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시신을 끌어내서 장례를 치러 주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몇 시간 남지도 않았어요. 3시에 돌아가셨고 6시면 안식일이 되고 한 3시간 정도 여유의 시간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다리를 꺾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꽤 지났을 겁니다. 준비 없이 단시간에 아마 한두 시간 남았을까요? 정말 장례 치르기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마가복음 16장 42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거의 된 시점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장례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봐라. 확인 결과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을 내주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숨겨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간에서 뒤에서 사이드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또 보이지 않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건물을 지으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보이는 부분도 감당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의 일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게 일을 하고 보이지 않게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아, 저 사람처럼 나도 열심히 앞장서서 일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덕스럽지 않을 때는 또 보이지 않게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에 맞게 앞장서서 일도 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또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 그것이 사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만 읽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재산이 엄청나게 많죠. 아무나 부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마가는 존경받는 공회 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국회의원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삶이, 평상시의 삶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나쁜 결의를 할 때에 계속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롭게 자기 양심적인 결정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관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지만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관원의 자리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사실 두렵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러나 2일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러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건을 체험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지금 시체를 치우고 있잖아요. 원래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시체들을 대부분 그대로 두어서 독수리 밥이 되게 합니다. 오랫동안 매달아 놓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형당한 시체는 지정된 자리에 매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이 사건을 겪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굉장히 용감해졌죠.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유대 간습에 따라 예수님을 매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를 찾아갔거든요. 아주 위급한 그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 사건 후에 심경에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비굴하게 내가 살아야 되는 저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아주 결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직분, 부자이기도 하고 공회 회원이기도 하고 또 의롭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빌라도와 관계가 있겠지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빌라도를 만나는데 장애가 없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신분이 있는 사람이, 공적인 사람이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가족이 아니지만 내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임에서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현재의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을 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옳으면 예스 하는 거고 옳지 않으면 노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은 대단한 직분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아는 안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서 받아 장례를 치루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과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친척입니까?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1시간 정도, 그 시간에 아주 긴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빌라도에게 가서는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뭐 이런저런 절차를 따지다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지나 안식일이 돼버리니까 아주 당돌하게 빨리 이 시체를 달라, 내가 장례 치르겠다. 왜요? 유대인들이 치우라 그랬고 다리를 꺾어서 죽이고 아주 급박한 이러한 상황. 제자들은 예수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고, 여인들이 다 갈릴리 지방에서 온 여인들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으로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매장이 장례 법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시간에 힘들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세마포를 사서 아주 급하게 또 세마포, 그 시신은 세마포로 싸야 되니까, 뭐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없으니까, 또 준비했다 그래도 새 것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 자기의 새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이 세마포를 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마태복음 28장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마태만 이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누구 무덤인지 모르지.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내가 묻혀질 무덤 관심이 있죠. 그래서 아름답게 미리 돈 있는 사람들은 모아놓거든, 만들어 놓거든. 그런데 이 돌을 파서 만든 무덤이다, 돌무덤이다, 그거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발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새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짧은 시간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도 뻥끗 안 했지만 두려워서, 그러나 이 사건 후에 이제는 나타나는 사람, 꼭 필요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있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된다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기 새 무덤에 모신 아주 훌륭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에서 꺼리지 않게 공회원으로서 판결하며 살아가는 그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할 때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원 소망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